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를 잠시 접고요. 요한복음 2장,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한 절씩 교도가신 후에 마지막 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1절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벌써 3월입니다. 2026년도 벌써 4분의 1 지점을 통과하고 있는데요. 신년 초에 다짐하셨던 것들 잘 지키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올해는 내가 좀 말을 좀 한번 부드럽게 해야지, 올해는 내가 화를 좀 덜 내야지 결단하신 분도 있고, 신앙적으로는 내가 예배로 승부를 보겠다, 기도의 자리를 내가 끝까지 지켜보겠다 다짐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생각해보면요, 그런 우리들의 다짐, 결심 안에는 늘 변화에 대한 목마름과 갈증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보다 좀 더 나아지길 원하고, 어제의 나보다 오늘 내가 조금 더 나아지기를 원하는 그런 염원들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잘 지켜지십니까? 아마 말처럼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달라지고 싶은 마음은 원이로되 우리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옛날 습관이 또 찾아오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자, 매번 똑같은 자리에서 이렇게 넘어지곤 하는데요. 그러다 보면 사람이 어떻습니까? 낙심합니다. 나 왜 이럴까? 좀 달라지고 싶은데 내 인생 좀 달라질 수 있을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내가 달라질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자, 그 말은요, 곱씹어 보면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잘 될 때보다 잘 안 풀릴 때, 안 될 때 이 변화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모색한다는 겁니다. 뭔가 뜻대로 되지 않고 관계가 뭔가 꼬일 때, 나의 한계가 드러나기 시작할 때 그제서야 이대로는 안 되는데 변화해야지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해서 그런 실패의 모든 경험들이 모든 사람들을 새롭게 만드는 건 아닙니다. 그런 아픔의 시간을 통해서 오히려 성숙의 기회로 삼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반대로 오히려 마음을 닫아버리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를 흔드는 어떤 그런 사건이나 무너지는 경험들을 했을 때 변화를 생각하게 만드는 그것이 계기가 되기는 할지라도 그 자체가 사람을 새롭게 바꾸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 번 더 질문을 우리가 해야 되죠. 사람을 바꾸는 힘이 도대체 정말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요한복음 2장 말씀을 통해서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자 합니다. 사람을 바꾸는 진짜 힘, 새롭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은 이 배경이 되는 공간이 나와 있습니다. 어디라고 기록이 되어 있나요?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된다고 배웠죠? 처음 듣는 것처럼, 그렇죠? 겸손히 그 앞에 서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야기의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혼인잔치에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죠.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우리 주님께서 그 자리에 계셨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문제를 해결합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셔서 기적을 베푸신 거죠. 그래서 모두가 행복하게 기쁨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게 바로 스토리의 요지입니다. 물론 맞습니다만 제가 이 이야기를 하려고 다니엘 선 것은 아닙니다. 주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부족한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 맞습니다만 그 정도의 이야기가 이 본문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자,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성경은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는데 포커스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그 시각을 가지고서 본문을 보기를 원합니다. 자, 성경에서 혼인잔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축복과 풍성함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화면을 통해서 마태복음 22장 또 계시록을 좀 이어서 보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시작.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계시록입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공통적으로 혼인잔치가 나오는데 마태복음에서 뭐래요? 천국이 혼인잔치입니다. 천국이 뭐죠? 하나님 나라입니다. 맞습니까? 한번 따라해볼게요. 천국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잔치는요 넉넉함의 상징입니다. 풍족한 것이죠. 함께 먹고 함께 웃고 함께 기뻐하면서 서로를 축복하는 자리입니다. 한 달에 한번 우리가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잔치집 분위기인 거예요. 자, 그러면 잔치를 기쁨을 배가시키는 그 매개체가 뭡니까? 음식이잖아요. 음식. 그렇죠? 제가 어저께 또 이 본문에 따라서 어떻게 또 제가 예식장을 다녀왔지 않습니까? 아침에 별 기대를 안고 뷔페 음식에 대해서 별 기대 없이 그냥 갔어요. 근데 식당이 굉장히 뷔페가 컸습니다. 컸는데 문 앞에서부터 메뉴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생연어가 이렇게 쫙 이렇게 가지런히 누워 있고요. 왼쪽에서는 우리 최명수 장로님 좋아하실 것 같은 그 뭐냐면 채끝 등심 스테이크. 예, 굉장히 야들야들하고 맛있었습니다. 네, 그게 있었고요. 그것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클래스가 좀 남달랐는데 플러스 알파로 양갈비 구이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오늘 허리띠를 좀 풀고 먹어도 되겠구나 생각을 하면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저만의 얘기는 아니고요. 제가 이제 예식장에 화장실도 갔다 오고 식장 안에도 있고 뭐 부주를 받는 안대데스크 쪽도 왔다 갔다 했는데 거기 하객들이 왔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야, 여기 음식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나도 결혼할 때 여기서 해야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만큼 음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객들의 표정이 식당에서 굉장히 밝았기 때문이죠. 자, 가끔 우리가 결혼식 뷔페 갔을 때 음식이 부족하거나 늦게 가는 바람에 차갑게 식어 빠진 음식을 대할 때가 있습니다. 먹기가 싫잖아요. 마찬가지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기쁨의 흐름이 끊어지는 일입니다. 손님에 대한 환대가 흔들리는 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시대의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포도주가 잔치의 퀄리티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소였습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면 이건 비상인 겁니다.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었고요. 두고두고 제대로 주인이 준비 못한 예식으로 평생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릴 정도였습니다. 자, 어쩌면 우리들 인생 가운데도 이런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풍족한 것처럼 보이고 좋은 것처럼 보이고 나이스한 것처럼 보이고 부족한 것이 없은 것처럼 보이는데 정작 속 안으로 들어가면 텅 비어 있는 때가 찾아온다는 것이죠. 겉으로 웃고 있지만 내가 웃는 게 아닌 상황이 있는 겁니다. 저는 그 비어 있는 그 무엇인가를 저는 오늘 포도주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들 마음에는 비록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만 다양한 종류의 포도주가 있습니다. 분명 있어야만 하는 포도주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람을 반갑게 맞이해주는 일, 쉽게 짜증내지 않는 그런 여유, 상처를 받아도 내가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마음, 하나님 앞에 조용히 엎드리는 겸손한 태도,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든 오늘 하루를 버텨보겠노라고 결단했던 믿음의 열정 같은 것들이 바로 저는 귀한 포도주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예전처럼 기뻐할 힘도 없고 예전처럼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마음도 없고 예전처럼 하나님 앞에 감격으로 뛰어가지도 않고 예전처럼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하지 않는다면 뭐가 떨어진 겁니까?
우리 안에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남들은 그걸 모른다 하더라도 우리는 정작 자기 자신을 알지 않습니까? 자,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가 바로 그런 자리라는 겁니다. 겉모습은 잔치인데 속이 텅 비어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바로 이 자리에서 오늘 본문의 반전이 시작됩니다. 중요한 건 포도주가 비어져 가는 자리, 더 이상 사람이 어쩔 할 도리가 없어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누가 계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니까요, 뭔가 준비가 잘 되어 있고 세팅이 잘 되어 있고 상황이 잘 굴러가는 상황, 박수 받는 자리에서만 주님이 찾아오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힘이 부족한 자리, 감추고 싶은 자리, 텅 비어 있는 그 자리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 지점이 바로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때 뭔가 내가 나를 포장해서 잘 정리된 모습으로, 나이스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경험하더라도 일단 내가 해볼 수 있는 데까지 해보다가 추스른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갈 때가 많거든요. 제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반대의 자리에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없는 거, 결핍의 자리, 수치의 자리,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그 자리에서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배울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배워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비어있는 거, 나의 비어있음을, 나의 수치를 들키지 않기 위해서 꾸며내는 어떤 기술을 배우는 게 아니라 먼저 오히려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나의 결핍을 정직하게 인정할 수 있는 용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 안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는 거,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변화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오늘 예수님의 어머니 누굽니까? 마리아가 보여준 태도는 굉장히 교육적입니다. 자, 마리아가 3절에서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저들에게 뭐가 없습니다? 포도주가 없나이다 이야기합니다. 거기에는 어떤 복잡한 변명이나 설명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문제를 가져간 거예요. 저는 우리의 기도가 바로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저 없어요. 부족해요. 모자라요. 떨어졌어요. 제 힘으로는 안 돼요. 있는 문제를 그대로 주님께 가져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 어떤 똑같은 결핍을 경험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 안에 기쁨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어요. 제 안에 하나님을 향한 어떤 열정도 없고요. 내 안에 이런저런 포도주가 없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마리아의 이야기를 들은 우리 주님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우리 같으면 엄마의 말씀이니까 당연히 빨리 들어드리고 싶은 게 인증상정 아닙니까? 당장 해결해 드릴 것 같은데 주님은 오늘도 예상을 벗어납니다. 뜻밖의 말씀을 하세요. 4절을 여러분 한번 화면을 통해 읽어주십시오. 시작. 자, 얼핏 들으면 우리 예수님이 굉장히 차갑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뭐 좀 나쁜 말로 하면 네 가지가 없는 사람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여자여라고 하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존중을 담고 있는 호칭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어땠습니까? 십자가 위에서도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하지만 여기 오늘 중요한 거는요, 그게 아니라 그 뒤에 나와 있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자, 성경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액션을 하시거나 행동을 보여주시거나 어떤 말씀을 하실 때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아버지께서 정하신 때와 깊이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뭐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 정하신 때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잘 기억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대목은 예수님이 지금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공개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이 때라고 하는 시간의 부사는 단순한 시간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뭡니까? 구원의 시간, 다시 말해서 앞으로 뭘 감당하셔야 되죠? 십자가를 감당하셔야 되는 사건을 의미하고 있는 때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단지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주인의 민망함을 해결해 주는 어떤 수준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뭘 얘기하고 있는 거야? 처음부터 이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가나 혼인잔치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진 한 집의 문제를 넘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걸 잘 기억하시면서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저는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아니, 우리 주님께서는 왜 하필 혼인잔치, 그것도 포도주가 떨어진 자리에서 당신을 드러내시려고 했냐는 거예요. 자, 성경은 이어지는 예수님의 행동에서 그 실마리를 하나씩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화면을 통해 6절과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여기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말씀 한마디면 없던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분이세요? 없는 분이세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바로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냥 포도주를 만들어냈다, 창조하셨다 이렇게 기록해도 될 것을 굳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시선을 지금 돌 항아리에 머물도록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오늘 사건의 열쇠를 푸는 이 실마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6절을 자세히 보시면 그냥 항아리가 아니라 어떤 항아리입니까?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위한 항아리입니다. 어떤 항아리냐면 이 안에 물이 담겨 있는데 먹을 수 있는 물입니까? 아닙니다. 씻는 물이에요. 손을 씻고요, 또 발을 씻고 하나님 앞에서 구별해서 정결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던 그런 정결 예식을 위한 물이었습니다. 고대 분동지방에 흙먼지가 많잖아요. 들어올 때 씻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항아리의 물은 유대인들의 일상과 종교 생활 속에서 반복적으로 쓰여지던 어떤 물이 담겨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돌항아리는 그냥 항아리가 아니라 그들의 오랜 신앙 습관, 그들의 익숙한 종교적 질서를 의미하는 상징이었다는 겁니다.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금 잔치집에 제일 필요한 건 뭡니까? 뭐가 필요하죠? 포도주가 필요합니다. 기쁨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잔치에. 근데 연회를 열었던 주인의 수치를 덮어줄 뭔가가 필요한 것이죠. 무너져가는 잔치를 회복시킬 뭔가가 필요한 겁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포도주를 이렇게 담아져 있는 포도주 가죽 부대가 아니라 정결 예식용 돌 항아리를 주목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기쁨이 없어진 자리에 주님은 지금 정결의 도구, 그것이 상징하고 있는 뭡니까? 율법을 건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뭘 건드린다고요? 율법을 건드립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비어있는 포도주가 문제가 아니라 율법이 뭡니까?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삽니까? 못 삽니다. 사람을 바꾸지 못했던, 즉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했던 더 오래된 그 방식, 더 깊은 율법의 문제를 건드리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다시 정리합니다. 정결 예식 당시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구별되고자 하는 몸짓이었고요, 더러움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열망의 표현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문제는 여러분 그 정결 예식에 쓰인 물이 어디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손과 발 보여지는 겉을 깨끗하게 하는데 머문다는 겁니다. 손은 씻을 수 있어요. 몸도 씻을 수 있어요. 겉모습은 정리할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종교적인 틀도 가질 수 있습니다만 사람의 속은 여전히 그대로일 수 있다는 겁니다. 외모는 단정한데 마음은 냉랭할 수 있고 차갑게 식어 있을 수 있고, 형식은 갖추었지만 존재의 우리들의 중심은 여전히 텅 비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금요일 날 말씀과 연결되지 않습니까? 금요기도에 그래 나오셔야지 돼요. 풍성히 얻을 수 있으니까. 어떤 얘기냐면 그때도 마리아가 나옵니다. 6월절 절기를 따라서 마리아의 요셉의 가정이 어디로 올라갑니까?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자, 그랬는데 절기 예배를 드리려고 갔는데 누구를 놓쳤습니까? 예수님을 놓친 거예요. 잔치에 포도주가 없는 거,
가장 중요한 성전에 가는데 누가 빠져 있어요? 누굴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을 빠뜨린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한계입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닦을 수 있습니다. 갈고 닦고 정리하고 뭔가 보여지는 것들을 수선할 수 있습니다. 남들 앞에 좀 괜찮아 보이려고 뭔가 가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좀 더 나아지려고 그런 모습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속사람이 변화가 있으셨던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여기에 머무를 수 있는 겁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도 듣고요. 기도도 합니다. 봉사도 하고요. 사람들 앞에서 저 사람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이야, 이런 얘기도 듣습니다. 귀합니다. 존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정말 속이 바뀌냐는 거예요. 정작 내 안에 깊은 데서는 포도주가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기쁨이 없고 자유가 없고 생명이 없고 사랑이 메말라 있고 하나님과 함께 걷는 동행하는 신앙이 부재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항아리는 있는데 포도주가 없는 신앙, 예루살렘 성전은 있는데 그 주인된 예수님이 없는 신앙, 물은 있는데 잔치에 포도주는 없는 상황, 반복적인 어떤 우리 행위는 있는데 감격이 없는 신앙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정결 예식용 돌 항아리를 사용하셨다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주님 우리를 조금 고쳐주는 것, 수선해주는 정도로 머무는 게 아니고요, 우리를 붙들고 있는 그 프레임 이전의 방식 자체, 율법에 갇혀져 있는 우리들의 삶을 지금 뭔가 건들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내가 뭔가 보여지는 모습을 정리하면 속도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씻고 말을 조심하고 태도를 바꾸고 실수하지 않으려고 아둥바둥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겉을 씻는 것만으로는 사람 안의 메마름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던 그 관료와도 마찬가지 일입니다. 잔치를 살리기 위해서는 단지 이 정결의 물이 아니라 전혀 다른 그 무엇인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성경이 물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물은 창조의 시작과 맞닿아 있는 매개체입니다. 출애굽기에서는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백성의 목을 축였습니다. 생명을 공급한다는 것이죠. 에스겔서와 요한복음에서는 물은 성령의 역사와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은 성경에서 결코 가벼운 상징이 아닙니다. 생명, 정결케 하는 것, 새로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에서 그 물이 어디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정결 예식을 위한 돌 항아리에 있다는 거예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물 자체는 귀합니다. 생명입니다. 깨끗함을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그 물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역할은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지만 정결의 틀 안에 갇혀 있는 반복되는 그 율법의 물 안에서는 기쁨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은 있지만 잔치가 살아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씻을 수는 있지만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형식은 있는데 풍성함이 없다는 겁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바로 이 지점에서 예수님이 일하십니다. 예수님은 물을 없애거나 항아리를 깨뜨려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물 안에 물을 가득 채우고 그리고 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거, 이게 중요합니다. 뭐냐면 오늘 기적의 핵심은 단지 이 H2O의 어떤 물이 포도주로 화학의 어떤 변화가 된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더 깊이 들어가면 율법의 틀 안에 항아리에 머물던 물이 예수님의 손길에 닿았을 때에, 예수님의 말씀에 따랐을 때에 잔치, 죽어가던 잔치를 살리는 기쁨의 포도주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기계적인 정결 예식이 반복되고 있는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참된 기쁨의 충만함으로 변화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씻는 물이 잔치를 살리는 먹는 포도주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은 귀하지만 물만으로는 잔치를 완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은 귀하지만 율법만으로는 사람을 기쁘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정결은 필요하지만 정결만으로는 생명의 풍성함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물을 포도주로 바꿨다는 것, 더 정확히 말하면 항아리에 있는 물을 포도주로 바꿨다는 건 뭡니까? 생명의 상징이 은혜 안에서 기쁨에 실제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겁니까? 무슨 말입니까?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온 거예요. 비밀이 풀리죠. 율법을 완성하게. 이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한 거는요, 완성시키러 내가 왔다는 걸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익숙한 것 때문에 좀 주의해야 될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인이 순종을 했기 때문에 물이 변한 거 아니냐, 물 떠온 하인은 알더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중요합니다. 순종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분명히 필요한 본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본문에선 그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그러면 오늘 본문의 10%밖에 여러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뭔지를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인들의 순종이 포도주를 만든 것이 아니라 물이 포도주가 된 거는 온전히 예수님의 말씀과 능력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내가 열심히 하면은 내가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더 강하게 결심하고 다짐하면 내가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움직이면, 나를 몰아붙이면 변화가 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람을 끝내 바꾸는 힘은 우리에게서가 아니라 새롭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장면 우리에게 묻습니다. 나는 지금 내 힘으로만 나를 바꾸려고 하는 사람은 아닌가? 아니면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말랑말랑하게 순종의 태도로 듣고 있는 사람인가? 자리를 내어드리고 있는 사람인가? 자문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은 바로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일, 사람의 힘만으로는 만들 수가 없었던 그 변화가 주님의 말씀과 손길 안에서 시작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래서 예수님의 이 포도주 이적을 기적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할까요? 표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적이 아니라 표적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떤 건지 궁금하시잖아요. 간단합니다. 기적은요, 사람의 말 그대로 놀라운 사건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럼 표적은 뭐예요?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거기에 의미 부여가 있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그 일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그 일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행하느냐를 가르쳐주는 기적이 바로 표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뭐예요? 오늘 요한복음이 이 일을, 가나 혼인 잔치를 표적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 너머로 그 일을 행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기 위한 게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여기서 감격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표적이 가리키고 있는 예수님을 똑바로 쳐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키는 주님, 그 예수님이라는 사실이 바로 이 표적을 통해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왜 요한은, 질문을 드릴게요. 가나 혼인잔치를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으로 기록했냐는 거예요. 질문을 하셔야지 돼요. 아니, 병든 사람을 고치는 더 놀라운 일도 있고, 중풍병자, 문둥병자, 나환자들 고치는 거 더 막 어마어마한 일 아닙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일도 있었는데 굳이 왜 갈릴리의 총구석의 이 혼인잔치 사건을 가장 첫 표적으로 삼았냐는 거예요. 처음은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되게 중요합니다. 오늘 1부 때 이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으셨어요. 자, 말씀을 전할게요. 이건요, 첫 표적으로 이 가나 혼인차를 삼으신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시기 위함인지를 가장 잘 드러내는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때 어떤 일을 하러 왔다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화면을 통해서 우리 마가복음 1장 14절 여러분 한 목소리로 읽어주십시오. 시작.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무슨 복음을 전했다고 했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한 거. 다시 한번, 제가 요즘에 수요 강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아침반 저녁반 다 있지만 강조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이겁니다.
누가 산서교회 성도님에게 여러분 성경은 뭐예요? 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이렇게 대답 안 하면 산서교회는 아닙니다. 물어보시면 성경은 하나님 나라 이야기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게요. 성경은 하나님 나라 이야기입니다. 무조건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이게 제일 정답입니다. 자, 보시면 여러분, 예수님도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나라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하시는 나라로 창조를 하신 거예요. 자, 나라의 3요소 뭡니까? 국민, 영토, 주권. 초등학교 다 나오셨죠? 국민, 주권, 영토입니다. 자, 국민 누구예요? 대한민국 우리를 따지면 우리나라, 우리 여러분도 국민이잖아요. 또 뭐예요? 영토는 뭐예요? 땅이 있잖아요. 주권은 뭘까요? 대한민국의 주권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헌법에? 국민에게 있죠. 자, 이거는 우리들 얘기고요. 하나님 나라 3요소는 다릅니다. 똑같이 주권, 나라, 영토가 있는데 뭐가 다르고, 샘플을 하나 얘기를 해드릴게요. 하나님 창조하셨을 때, 자, 누구를 창조하셨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어요. 맞습니까? 백성이죠. 국민이죠. 그들이 머물렀던 곳이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이 영토가 되겠죠.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주권이 있는데 그 주권은 뭘 얘기하는 걸까? 이겁니다. 나는 하나님이야, 창조주 하나님이고 너는 피조물이야. 이거를 경계선을 짓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있었죠?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거예요. 말씀한 거를 순종하는 게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이야기였다는 겁니다. 자, 이게 넘어가서 확장이 돼서 출애굽기에 가면 어떻습니까? 여기에 나라의 3요소가 더 확장돼서 나옵니다. 아담에서 시작됐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서 12지파의 그 이스라엘이 나중에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자, 보세요. 백성이, 국민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입니다. 자,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머물겠던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입니다. 맞습니까? 영토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은 뭘까요? 그렇죠. 십계명 누구예요? 십계명이죠. 나 여호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나 하나님이야. 까불지 마. 너희들 피조물이야. 내 백성이야. 얘기한 거잖아요. 말씀을 들으면 축복, 안 들으면 심판과 저주를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말씀, 주권을 따라 잘 움직였던가요? 지겹게 안 들었습니다. 우리 보면 알잖아요. 안 듣잖아요. 말씀을 안 들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되는데. 물론 국지적인 어떤 작은 심판들이 있었습니다만 멸망시키셨나요? 그렇지 않아요. 아담이 하와가 선악과 먹고 바로 죽어도 할 말이 없는데 살았어요. 한 사람을 세우거나 약속을 자꾸만 하세요. 아브라함에게, 다윗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자꾸만 뭔가 약속을 하시면서 유예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에 뭐예요? 우리가 이 옛 언약 율법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하나님께서 대안을 마련해 줬어요. 태초부터, 창조 때부터 여자의 후손이 오면은 사단의 머리를 밟으실 것이다. 그래서 새 언약이 옛날 율법이 아니라 새 언약의 주인공 되시는 누구를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안 됩니다. 우리로서는 안 됩니다. 나는 나로서 해석할 수가 없어요. 내 삶을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율법을 완성하시는 분이 주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가나의 혼인잔치가 중요한 거예요. 물이 포도주로 변한 첫 표적은 인간이 할 수 없는 그것을 주님이 오셔서 너희들 안에 없던 그 기쁨을, 순종하지 못해서 얻을 수 없었던 평안을 나로 인하여 시작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성경 이사야 2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없는 분들은 그냥 화면을 통해 듣기를 하시기를 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뭐라고요?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무슨 얘기냐? 이사야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설명하면서 뭘로 연회를 베푼대요?
포도주로 연회를 베푼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서 포도주로 이렇게 풍성하게 하는 기쁨을 나타내기에 가나 혼인잔치만큼 좋았던 적합한 이런 사건이 장소가 없었던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첫 표적을 통해서 뭘 하시고 원했던 거예요? 끝내 사람의 너희들의 힘으로 만들어내지 못하는 그 변화, 율법의 반복만으로는, 항아리의 정결 예식만으로는 너희들이 가질 수 없었던 그 참 평안과 기쁨 안식을 이제 겉을 씻는 물이 아니라 너희들의 속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로 만들어내심으로써 그걸 너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니까 너희들이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잔치 가운데 기쁨이 없는, 생명이 없는 너희들의 인생에, 겉은 그럴싸하지만 아무런 안식이 없는 너희들의 인생에 내가 들어가서 내가 하겠노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원에서 이 말씀을 보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그때 말씀드렸죠. 덕수야, 너로서는 안 돼, 나여야만 돼. 이 말씀을 저한테 알려주시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생명을 주는 언약의 말씀이라고 반드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부분에서 오늘 성도님들이 많은 은혜를 받으셨는데, 제가 신약 성경에서요 가끔 헬라어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오늘은 좀 양해를 구하고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은혜라고 하는 말이요, 우리 점포를 운영하시는 우리 성도님 중에 문정래 권사님의 점포 이름하고도 같은데요, 카리스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 볼게요. 카리스. 한번 들어보세요. 이 카리스라는 은혜로부터 어떤 단어들이 파생이 되고 있는지를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기쁨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카라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 볼게요. 카라. 자, 그리고 선물, 여러분이 가진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얘기할 때 여러분 알고 있는 단어에 한번 따라 볼게요.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시작. 자, 또 용서, 하나님이 용서를 얘기하시잖아요. 용서를 의미하는 단어를 카리조마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 볼게요. 카리조마이. 자, 여기에 감사를 의미하는 단어가 뭘까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유카리스티아. 잘 따라오셨어요. 이제 다 했는데요. 자,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느낌이 오십니까? 기쁨을 의미하는 단어도, 선물과 은사를 얘기하는 단어도, 용서를 의미하는 단어도, 감사를 의미하는 단어도 모두가 다 그 뿌리가 은혜라는 거예요. 이거 얘기하고 싶었어요. 이거 은혜가 아니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용을 쓰고 여러분들이 막 아무리 애를 써봐도 몸을 혹사시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너희들로서는 안 된다. 왜 자꾸만 답을 너희들 안에서만 찾으려고 하냐. 나를 바라봐라. 여러분, 이거는요, 화면에는 요한복음 1장 17절, 이게 요약인데요, 성경을 여러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가더라도 요한복음 1장 17절을 좀 찾아주세요. 요한복음 1장 17절. 오늘 말씀이 한 절로 요약이 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너무 중요합니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할렐루야. 율법, 항아리 안에 있는 그 정결 예식의 물이 아니라 그걸 완성시키는 가치,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는요, 추상적인 말이 아니고요, 인격이고요, 그 인격의 주인공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세리장 삭개오가 하나님의 재산을 다 나눠주는 사람이 된 거예요. 변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하나님이 왜 주셨나라는 생각을 들어보니까 아까 오늘 윤 장로님이 기도를 정말 너무 말씀을 요약을 잘 해주셨는데 그거예요. 말씀을 듣고요, 부흥이 있었어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신 은혜의 모체가 되시는 예수님을 가지고서 이제부터 내가 그 말씀을 통한 너희들, 믿는 너희들에게 내가 일을 하시겠다라고 알려주시는 거였어요. 아멘이십니까?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에 가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여러분들이 기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얘기만 할게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요, 뭐가 나오냐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사희와 오자양, 충원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자, 뭡니까? 여러분이 애쓴다고 되는 겁니까? 하나같이 안 되는 변화예요. 근데 무슨 열매래요? 성령의 열매래요. 성령의 열매. 성령은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우리 안에 임재하면 하나님이 변화를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주님의 교회 산서울 45주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늘 어느 리더십이 세워지든지 변화에 대한 갈망함이 있고 좀 더 하나님을 닮아가려는 그런 노력들이 있을 겁니다. 선배님,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하셨겠죠. 저도 부담이 있어요. 부담이 많으니까 하나님 이 말씀 주신 것 같아요. 네가 하는 거 아니고 내가 한다고. 내가 우리 그냥 물떠온 하인이 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나이가 드셨다고 점점 연로해지신다고 아유 내가 무슨 교회 은퇴했는데 뭐 그냥 뭐 예배만 잘 나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기도를 하세요. 은혜를 받으셨잖아요. 그 은혜를 가지고 기도하시고 그 은혜를 옆에 있는 지체들과 나눠주세요. 하나님 이런 일을 행하셨다. 그러라고 여러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아멘이십니까? 저 그런 은혜의 얘기가 막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누구 험담하는 얘기, 뒷담하는 그런 얘기 말고요. 뭘 잘못했네, 우리 교회가요 은근히 또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이렇게 했고 설립 멤버고 이만큼 있었고 그래서 그게 내가 담이 돼가지고 새신자들이 오히려 넘어오지 못하는 담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 은혜 입은 사람들이잖아요. 나에게서 뭐가 나간 게 아니라 주님이 행하신 거에 그냥 우린 믿음으로 선물로 받은 거잖아요. 은혜를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오늘 아까 성경의 열매의 이 9가지는요 우리가 이를 악물고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하는 성격 개조 프로젝트가 아니라는 거, 내 결심의 열매가 아니고요. 나를 바꾸는 분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사람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여러분 너무 오랫동안 내가 변화를 하고 싶은데 이 변화를 하기 위한 연료를 잘못 넣고 살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터진 웅덩이처럼 내 그냥 만들어 놓은 그냥 틀 안에서 살아왔는지 몰라요. 더 뭔가를 내가 해야 돼. 더 내가 독해져야 돼. 나를 더 다그쳐야 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 주님은 그 정결의 물에서 기쁨의 포도주를 빚어내셨습니다. 너를 새롭게 하는 거 너의 결심과 강도야, 그 결정의 강도가 아니라 내 사랑의 깊이란다. 얘야. 너를 다시 사람 되게 하는 거, 너에게 안식을 주는 거, 너가 자신을 얼마나 잘 씻어내고 뭔가를 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너를 얼마나 풍성히 채우냐, 이게 중요한 거란다.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안에 어떤 포도주가 떨어져 있습니까? 기쁨이 메말라 계십니까? 아니면 사랑이 식어 있습니까? 아니면 예배의 감격이 묻어져 있으십니까? 사람을 품을 힘조차 바닥이 나셨습니까? 계속 붙들었는데 결국 제자리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가나 혼인잔치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실패했던 그 자리에서 기쁨의 포도주를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은혜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변화는 은혜가 모체라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진 인생에게 결국 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